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장 34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를 약 30km 전방까지 압박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참 많이 아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이 지경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믿는 저희들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믿는 자로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은 그 소풍을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소풍을 참 좋아하는데 저희들 어릴 때에 소풍을 가면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그 전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설레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잠을 자지 못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어떤 알 수 없는 기대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 수준이 높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는 소풍이 아마 가장 큰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소풍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 소풍에 가면 보물찾기 게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찾기를 찾는 그 순간 찾으면 내가 기분이 얼마나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를 잠 못 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막상 숨겨진 보물을 찾으면 별로 값진 게 없습니다. 과자 하나라든지 공책 이런 간단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추어진 것을 찾는다라는 그 기쁨은 좀 많이 우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보물찾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보물찾기의 핵심은 적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물은 숨기는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못 찾도록 감추어두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또 그리고 너무 쉽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찾기는 알 듯 모를 듯 힌트를 줄 것 같으면서도 안 주는 그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이 어떤 면에서는 보물찾기와 좀 유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표면적으로 글씨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성경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글씨 표면에 숨어있는 값진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보화를 발견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보화를 내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그 간직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성도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숨겨진 것을 발견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발견한 보화를 살아내는 부분까지는 잘 얘기 못한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을 봐도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그런데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건 아닙니다.
실제로 내 손을 떠서 밥을 먹어야만 내 위에 음식이 들어가서 배가 부르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 오늘은 그 보물을 찾을 건데 이 보물이 있어. 우리 목사님이 말하는데 그 보물은 이거래. 나 알고 있어.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이 완성되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보물이 있으면 그 보물을 이제 먹어야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그 보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경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먹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감추어진 보화를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구약에 속한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는 그 보물이 좀 눈에 띄도록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발견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보물이 이렇게 그림자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편에 감추어진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발견해 봐야 합니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읽는 성경이 시라는 그런 독특한 문학적인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함축성입니다. 비유나 지규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사물이나 인물에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두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오늘 시편에 기록된 그 보물을 한번 발견해 볼 것입니다. 설교에 잘 집중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시편에도 귀한 보물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렸고 우리 그 유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미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편은 전체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시편은 시편 90편,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은 시편 126편. 이 둘 사이의 간격은 무려 110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150편의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은 150편 가운데 11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내용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 신약 성경에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지금 저희들이 읽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시편에 나를 가리켜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편을 묵상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편의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편 150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5권이 뭡니까? 150편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1권이 1편에서 41편, 2권이 42편에서 72편, 3권이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는 겁니다. 73편에서 89편, 4권이 90편에서 106편, 마지막 5권이 107편에서 150편으로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5권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1권에서 말하는 것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2권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 언약이 아들에게 전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지칭되며 시편 2권은 주로 솔로몬이 편집을 하거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3권, 저희들이 지금 묵상하는 것은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권은
이 고난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5권은 그 대답을 알았던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5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권에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150편은 전체가 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 3권, 이 전체는 복 있는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들이 묵상했던 73, 74, 75, 76, 77, 오늘 본문인 78편까지 거의 다 질문이 나옵니다.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마지막 구절인 시편 89편 4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나이까? 지금 시편 89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아주 당돌하게 외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질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시편 4권의 첫 번째 장이 시편 90편, 바로 모세의 시편입니다. 시편 4권에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고난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시편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시편에도 그 우리를 다스리신 왕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시편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은 시편에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큰 시편은 몇 편일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119편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이나 된 그게 가장 긴 시편이고, 그 다음에 오늘 시편인 시편 78편이 72절로 두 번째로 긴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다 기록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날 묵상했던 부분에는 시편 78편을 왜 기록했는지 기록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날 묵상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편 78편 6절,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시편 78편이 왜 기록되었는지 목적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답니다.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주어서 그 다음에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결국 뭐라 그럽니까? 위에 실패한 조상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시편 78편을 기록한다 라고 말하면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달하면 너희들은 망할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민족 자체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처절한 현실적인 모습이 시편 78편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건 어제 본문이었던 시편 78편 17절에서 21절 사이에 하나님께 불충성했던 이스라엘의 조상,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저께 큐티 내용 제목이 악행의 3종 세트. 첫 번째 악행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와 배반하였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어저께 본문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 둘, 세 가지를 보면 그 내용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배반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그것을 넘어서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시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아예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하나님께 다가갔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 참으로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징계나 분노를 행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34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그들의 반석이시며 구속자라고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찾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입니다. 이 찾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무슨 뜻이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다 혹은 수고를 아끼지 않다라는 이 내용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정말 궁지에 몰리기 전까지는 느끼지 못하다가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에 급박하게 찾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이시며 자기의 구속자라고 기억을 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삶의 기초, 삶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초입니다라는 이론적인 지식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속자가 아까 제가 거기에 기록했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구속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숨겨져 있는 보물에 하셔야 될 일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까알입니다. 아마 제가 까알 그러면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까알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 꼬엘, 고엘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무르다, 되사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제 저랑 같이 1년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무엇인가를 되사다 하는 인물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응? 보아스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가장 성경에 대표적으로 이 고엘 제도를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했던 일은 나오미 가문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의 땅이 빚져서 팔린 것을 자기의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심지어 그 집의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하여서 그가 했던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는 고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이 고엘을 시행하게 되면 틀림없이 자신에게는
물질적인 손해가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네 룻과 결혼할래 그랬더니 나 안 해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자기에게 손해가 가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서 철철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타고 가야 할 나귀에 그 피가 흐르는 그 강도를 올리면 그 나귀의 안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피로 적셔지겠죠. 그럼 머리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 더러워. 아, 내가 어떻게 치우지?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길가에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9를 부를 순간이 안 되니까 내 차에 실어야 되는데 언뜻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저 사람 내 차에 실으면 시트 더러워지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어서 결국 병원까지 가서 그 사람이 치료받는 걸 기다리고 병원비까지 내고 온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보아스는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보화의 실체인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었고, 오벳이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성경에 룻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기는 신데렐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이 큰 부자를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에는 구속사의 흐름이 가장 강력하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그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라고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가 과연 왜 룻과 결혼했는가 이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살몬입니다. 살몬입니다. 살몬과 결혼한 아내가 누구죠? 그 여리고 성벽을 있을 때에 그 길을 가르쳐준 여인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살몬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기생 라합과 살몬, 제가 생각하기에 살몬은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하다가 라합이 살려줬잖아요. 마음에 로맨스가 싹 트거겠죠. 아무튼 둘이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어머니가 가나안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방 여인의 서러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왔을 때에 단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저 여인은 내가 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중요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어떤 인물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보아스와 살몬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 평범하지 못한 세 명의 여인이 바로 여기에 다 등장합니다. 기생 라합, 모압 이방 여인 룻,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여인까지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이러한 여인들로 인해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과 구속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하나님께 입으로 아첨하며 자기 혀로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었으며 그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틀림없이 입을 통해서 구속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말을 했지만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정함이 없었던 자들. 여기에 기록된 정하다 이 말은 고정하다, 세우다, 확실하게 하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말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마음에 흔들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아만입니다. 아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멘이 생각나죠. 같은 어원입니다. 성실하다라는 단어에는 믿다, 신실하다, 세우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은 돌이키는 척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수준이 낮은 신앙이 아닐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법대로 처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보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혜택, 십자가 보혈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이방 여인과 같은 룻에게 거저 주셨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시간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나 이 알미니우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구원에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힘을 구원에 보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시대에도 그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교리 바로 세워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내용은 오늘 보면 38절과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며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네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덮어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죄악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멈추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서입니다. 이 보화를 가진 그 존재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덮어주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덮어주셨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성막입니다. 저희들 구약 성경 출애굽기 다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의 덮개 지붕은 몇 겹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다 까먹으셔야 제가 또 설명을 하죠.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세 번째 덮개는 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 번째 성막의 덮개를 덮었을 때에 여러분이 위에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만 보이겠습니까? 붉은 가죽 덮개만 보입니다. 그 붉은 가죽 덮개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죄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치 6월절 출애굽 백성들이 할 때에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살았듯이,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악한 일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집 안에만 들어가면 살려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막이 그것을 의미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덮어주셨다, 가려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의 피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형태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피로 덮어주시니까
우리는 살 수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는 형태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입니다. 한 번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차피 여러 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던 것입니다. 시대마다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해마다 날마다 동일한 반복한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의 모습은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쏟아내지 않겠다라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조금만 어렵습니다. 들으십시오. 히브리서 문법에서는 미완료 동사와 부정어 로가 결합되면 절대 부정이 됩니다.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쏟아내다가 미완료 부정 형태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단어가 결합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진노를 쏟아내지 않겠다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십자가 보혈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왕노릇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 이 시대에 성도라고 하는 자들도 현실의 삶에서 죄를 짓고 있지만 지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히 심판의 잔을 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포가 진짜 자기에게 올바로 적용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무율법주의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란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히 나에게는 심판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를 지워도 돼.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스스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무율법주의자들처럼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는 십자가 구원을 잘못 오해한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그게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그 내용은 39절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39절 제가 풀어서 한번 의역해서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이며,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허무한 존재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그들은 육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부패한 성품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차피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바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것을 지금 바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결론을 합친다면 썩어져가는 육체와 허무한 바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소생할 가능성이 제로, 스스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살려내겠다고 오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그 보물의 실체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시편 78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 그리고 구약에 기록된 그 감추어진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서 제가 내일 본문이지만 한번 가져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68절에서 7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여기에는 어떤 특정한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이름은 유다고 또 다른 이름은 다윗입니다. 유다가 등장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등장할 때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저희들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 숨겨진 보화는 바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68절과 6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고 그곳에 시온산을 높이 세워 성소를 지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이 선택되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도록 허락하셨고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르게 하셨다. 물론 이 내용이 다윗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는 이것이 다윗보다는 다윗으로 이렇게 상징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성취해내셨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시편에서 성경 전체에서 저희들이 발견해야 될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속.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회복.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성육신, 구속, 회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록된 이 내용이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부터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복음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복음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대책 없이 죄를 지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입니다. 공의로 심판을 한다면 저희들이 사망에 가장 먼저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범죄할 때마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 번 저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구히 저희들에게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1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은혜로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1년 된 날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코비드가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척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드니 땅 가운데에 3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은혜로 교회를 설립케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도 모든 교회처럼 큰 교회를 만들어라. 거기서 직분을 삼아서 사람들 앞에 우뚝 서라. 그런 목적으로 저희 교회를 설립케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만큼은 진짜 복음이 말하는 성경에서 기록한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여줘 봐라.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힘의 원리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회 가운데에 진짜 교회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교회가 있는 걸 한번 보여줘 봐라. 저는 그런 마음으로 설립케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있는 보화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 알았어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깨달은 보화를 먹고 실제로 배가 불러서 처절하게 갈등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 교회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내가 진짜 이 바람과 같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인본주의로 자존심이 가득한 사람은 이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머리로는 커집니다. 지식은 빵빵한데 이게 안 되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 2년째를 시작하는데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복음 앞으로 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마다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이 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깊이 인사하고 그들을 더 섬기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처절하게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보화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깨달은 복음을 잘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알려주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을 처절히 깨닫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버려드렸던 그런 물질을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모든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이 보화를 발견하여 보화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